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믿음이 없으면 물 없는 오아시스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육신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됩니다. 그러면 능히 회복될 수가 있죠. 반면 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 할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자면 잘 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잘 쉬어도 육신은 회복될지언정 영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의 원천, 생기의 원천 대신 우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빠지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그 속은 온갖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 있고 재범벅이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온갖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그 영혼이 누렇게 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영의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로. 그래서 즉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책상을 집어 던진다든지 의자를 집어 던진다든지 또 머리를 핥힌다든지 머리카락을 핥힌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 속에 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또 이래 앉으면 잡념이 생깁니다. 딱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오만 생각이 다 나도록 합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또 어떤 생각에 함몰되도록 만듭니다. 자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생명이 충만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결사적으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주로 기도할 때에 잡념을 많이 심어주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불 붙은 십자가를 상상하든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을 받으신 분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기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돕는 은사, 그냥 간단하게 다 지나갔어요. 근데 방언 은사는 성경 한 장 전체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방언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사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우라고, 네가 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지키라고 무기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 무기를 주었으면, 기관총을 주었으면 적진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줬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영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혼이 무방비 상태로 놓이거든요. 그 무방비 상태로 놓인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또 공격합니다. 막 방언하고 있으면 또 잡념이 생깁니다. 막 하고 있으면 이거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엉뚱 생각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붙은 십자가를 상상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든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이 점점점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충만해져서 상쾌해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배신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관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간대로 들어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야 조심해래, 조심해래 경고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기도하마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일상적인 문제, 일상적인 염려거리들을 모두 기도 제목 삼으셨거든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일상적인 염려거리들, 문제들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모두 기도 제목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은 뻔한데 자꾸 우리에게 문제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준다는 것이죠. 혹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해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심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아이고, 내 삶이 참 고달프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거리들 전부 모두 기도로 쏟아 놓았지 않습니까? 이어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위대한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100% 완수해 내고야 말았지요.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배신해서 나를 떠난다. 참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본인이 가장 아끼던, 애지중지 가장 아끼던 수제자가 배신을 한다. 베드로의 배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내셨고 최종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염려거리들 기도로 매번 바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즉 모든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을 기도로 삼고 꾸준히 진득하니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에 어느 누구든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원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100% 완수해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이 총 13개잖아요. 그런데 그중 10개나 모두 수신자를 위한 기도,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신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교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엄청 가난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참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또 엄청난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산산조각이 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교회들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오직 하나,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상태가 안 좋았지만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상태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몸 상태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모두 위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디모데는 바울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그들이 모두 영적인 거장, 영적인 거성, 하늘나라의 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 문제거리들을 날마다 기도 제목 삼으시고 날마다 엎드리심으로 최종 승리하시기를, 다시 말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성취되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 이것을 앞두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3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김 집사님의 믿음이, 우리 소 집사님의 믿음이, 우리 장 집사님의 믿음이, 또 이 집사님, 강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믿으면 최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으면, 진득하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이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할 때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일을 해결할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또 믿음이 있을 때 살아갈 용기, 살아갈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도 넘쳐나지만 우리 김 집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전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반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득하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집을 차근차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내팽겨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팽겨쳐버리면 완전히 그 인생이 끝장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죠. 믿음은 반석 위에 내 인생집을 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믿음을 내팽개친다라는 것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내 인생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내팽개쳐버리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야 반석 위에 내 인생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진득하니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내 인생집을 짓게 되면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믿음의 끝, 믿음의 결론, 믿음의 마무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는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피부치 언니가 있는데 얘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또 노예로 팔려간 그것에서 죽도록 일만 했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곳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죽도록 일만 했는데 웬걸 보드발의 아내 그녀의 모함으로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길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또 감옥 동기생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배신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산 넘어 산, 절벽 끝에 절벽, 터널 끝에 터널이 또 나오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구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삶의 고비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요셉이 그만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구질구질한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원망불평했다면, 곧 믿음을 내팽개쳐 버렸다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진득하니,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진득하니 하나님을 믿었죠.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요셉이 끝까지 뭐했더니? 믿었더니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인신매매되는 아픔, 또 비참한 노예 생활, 기약 없는 노예 생활, 또 모함과 배신, 이런 굴곡진 환경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았더니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 집사님의 믿음이, 소 집사님의 믿음이, 장 집사님의 믿음이, 강 집사님의 믿음이, 또 송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절망, 이루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내팽개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진득하니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요셉 스토리는 그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강력한 쉼없는 중보기도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하나님, 김 집사님 돈이 없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김 집사님 아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김 집사님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날마다 일상을 쓰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좋지만 또 에스더 집사님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핵심은 주제는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개인사를 잘 기억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핵심은 없어요. 주제는 없고 뭐 이상한 거, 뭐 신변잡기적인 거 이런 걸 잘 기억하더라고요. 어쨌든 에스더 집사님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 에스더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소. 떼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손대는 것마다 복에 복이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주님 비록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김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요셉 스토리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의 우리 에스더 집사님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지난주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11조 낼 돈이 없는데 빌려서 내야 합니까?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헌금은 어떻게 내야 합니까? 이 역시 믿음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복 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1조 낼 돈이 없다. 따라서 지금 11조 낼 돈이 없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한테 빌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드려봐야 별 수 없다, 소용없다, 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11조 그거 교회에서 말이지 헌금 많이 걷어가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헌금, 믿음이 없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도 믿음이고 또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능력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 다 믿음인 것이고 또 은사를 받는 것도 믿음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오직 뭐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굉장한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믿을 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무엇으로 행한 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행한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리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결론, 내 마음 가운데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1조 헌금 생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11조 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사 입고 또 어디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벼락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늘 창고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11조 생활 하지 마. 그래도 열심히 하겠죠. 빌려서라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 비록 빌려서 11조를 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장려할 일이지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100만 원 드렸으니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을 들였으니까 반드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쓸 카드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즉 돈을 들였으니 반드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쓸 카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들였으니, 아주 말초적이죠. 내가 돈을 들였으니 하나님이 돈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돈 대신에 사고를 막아 주신다든지 병을 치료해 주신다든지 또 은사를 주신다든지 또 믿음을 더해 주신다든지 또 좋은 사람을, 좋은 동업자를 만나게 해 주신다든지 또 돈 대신에 길을 열어 주신다든지 또 돈 대신에 좋은 신랑감을, 좋은 아내감을 만나게 해 주신다든지 또 돈 대신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돈 대신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복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복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쓸 카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다음 달에 응답으로서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내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죽을 운명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운명인데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원 들어오는 것 vs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게 훨씬 유익하겠죠,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돈 대신 이런 다양한 방향,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입장에선 쓸 카드가 너무너무 다양하다, 많다는 것이죠. 또 요즘 20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딸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소주와 수면제를 왕창 틀어 넣은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집사님이 이 아이 집을 신방차 방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뭘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뭘 모르기 때문에 때마침 우연히 저절로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때마침 김 집사님의 방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수 있겠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이번 달 100만 원 11조 했으니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아이가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다시 말해 200만 원 받는 것 vs 아이가 죽음 직전에서 사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아이가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쓸 카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죠.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먼지 속에 사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채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생이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유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먼지보다 작다 플러스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즉 무한대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길 우주도 그 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 말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연속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하나님의 속성을 쏙 빼닮아서 끝이 없다, 곧 무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한대의 우주를 만드신 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우주를 뛰어넘어 4, 5세계에 조성된, 마련된 4차원의 세계라 할까요? 4, 5세계에 조성된, 마련된 우리 영혼의 거처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디 작은, 유한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유치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저 사람은 4, 5세계에 이르렀을 때에 복을 줘야지, 천국에 왔을 때에, 영원한 세계에 왔을 때에 복을 줘야지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쓸 카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시멘트로 만든 롯데 캐슬에 사는 게 좋습니까? 4, 5세계로 가서 그 신비한 영원한 세계로 가서, 빛의 세계로 가서 롯데 황금 캐슬에 사는 게 좋습니까? 영원하도록 빛나는 생명이 넘실거리는 롯데 황금 캐슬에 사는 게 더 좋겠죠. 잠깐 이 땅에서 롯데 캐슬에 살면 뭐예요? 결국은 영락공원 화장터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 터미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잠깐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든 롯데 캐슬의 산들, 여기서 열심히 밥 먹고 화장실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산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아파트 롯데 캐슬 또 해운대 어디입니까? 마린시티입니까? 아이파크입니까? 거기서 열심히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산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쓸 카드가 엄청 많으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영원한 4, 5세계로 가서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11조 생활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믿음이 빠지면, 믿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물 없는 오아시스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배도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무엇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고 뭐 손톱 보고 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돈가가 맞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안 받으시죠. 몸만 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또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이 죄인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분이 다 보고 계셔.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죠. 안고 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기도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 2년 동안 새벽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이게 믿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복 주겠지.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상 주시겠지. 이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겠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우리 집사님들 서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11조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시든 오직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어떤 고통 위기 앞에서도 진득하니 믿음을 지켜 나가심으로써 마침내 요셉처럼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걱정거리, 문제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준다. 혹은 계속해서 염려하도록 만들어서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거리, 문제거리들,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언제나 늘 기도로 취함으로써 기도로 브로킹을 해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곧 영광의 그날,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을 때 마침내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가 주어진다. 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또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충성 봉사를 하든 믿음으로 행할 때,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진득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승리의 원천임을,
믿음이 능력의 원천임을 익히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